여러분 그 존슨탕이라고 하는 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존슨탕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 방송을 보니까 존슨탕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돼서 나오더라고요. 이 존슨탕이 뭐냐면 그 미국의 린드 존스 대통령이 한국에 이제 방문했을 때 1960년대에 한국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 대통령이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라고 해서 존슨탕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제 한 설이어서 진짜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뭐 다른 의미로도 알려지긴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와서 뭘 먹었길래 존슨탕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그런 음식을 먹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가?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 뭐냐면 부대찌개입니다. 부대찌개를 되게 맛있게 먹고 그 맛있게 먹은 것이 알려져서 존슨탕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서울에 가면 그 존슨탕이라고 해서 이름을 아예 존슨탕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 데도 있고 대신 이제 거기에 부대찌개에 들은 김치 대신 양배추가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뭐 그 음식은 먹어보지 못했지만 부대찌개 많이 먹어봤잖아요. 부대찌개 맛있게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근데 실제로 이 부대찌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이 부대찌개 하면 솔직히 즐겁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역사를 안다면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음식이죠. 한국 전쟁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음식 쓰레기를 모아다가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꿀꿀이죽도 있었고 또 특히나 이제 미군 부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뭐 햄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김치하고 고추장하고 그냥 풀어갖고 만든 음식이 부대찌개인데, 그거를 알면 이게 솔직히 맛있는 음식은 아니죠. 근데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 부대찌개가 지금은 어떤 음식이 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맛있게 먹는, 좋아하는, 또 외국인들도 와서 좋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도 그래서 많이 찾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대찌개가 한국 전통 음식인가요? 전통 음식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만들어졌던 그것을 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만들고 먹은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 한국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먹는 음식이 아니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그래도 그걸 먹으면서 그때의 추억을 생각하는 어른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런 음식이에요. 근데 참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거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든 음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체인점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금을 들여서 사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죠. 맛있는 집 있으면 그걸 찾아가기도 하고, 한 외국인은 이 부대찌개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 세 끼를 그냥 부대찌개만 먹어도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외국인도 생겨요. 이런 음식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된 거 하나가 뭐냐면, 야, 이런 보잘것없는 것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하나의 그 전통과 또 추억과 그 안에 고통과 슬픔과 기쁨이 담겨져서 어떤 게 되냐면 우리의 음식이 되는구나, 자랑할 만한, 또 외국인들에게 소개할 만한 음식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는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는 생각 안 하지만 또 저 나름대로는 좀 역사 속에서
이름을 좀 남길 만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하시지 않으셨나요? 어렸을 때 뭐 장군이 된다든가 대통령이 된다든가라는 꿈, 이런 꿈들을 꿀 때가 있지만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큰 높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면, 그래서 이제 옛말도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근데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하나 되게 재밌는 대사가 정말 마음을 찔러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영화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 대사가 이겁니다.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이었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부대찌개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때로는 정말 참 보잘것없는 것일 때가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되게 거창하게 나가죠.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역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세계사, 한국사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라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삶이죠. 한 사람의 삶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역사입니다. 그 안에 그러면 한 사람만 위대해서는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로서의 그 삶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냥 인생일 뿐이에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일 뿐이에요. 그 인생이 여러 인생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되냐면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존재가 되어지려면 한 사람의 위대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나는 어떤 인물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가장 많이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으로 성경 인물을 꼽는다면 아마 다윗일 거예요. 때로는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도 바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자들을 꼽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나 다윗을 꼽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그 말을 들었고 다윗이 만들어낸 결과를 담고 싶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러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다윗 넌 나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는 그 말 때문이 아니라 그걸로 일어난 결과를 얻고 싶은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통일왕국을 형성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해서 정말 강한 이스라엘의 초석을 만들었던 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은 되게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그 사람의 어떤 위대한 전기, 한 사람의 어떤 위대한 업적만을 기록하고 그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냐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도 굉장히 세세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이 다윗이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나 보다 다윗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더 오히려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자 하냐면 크게 쓰임받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한 작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한 평범한 한 사람의 인생을 모아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평범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이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다윗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졌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묶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나타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그 안에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한 사람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고쳤어요. 고치자마자 나타난 일이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거예요. 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생이었는지, 생활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모르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를 보고, 아, 이 사람들을 옆에 있으면,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구나. 아, 저 사람들이 갖는 그 경건을 내가 배우면 나도 저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나서 누구의 옆에 있냐? 베드로와 요한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그들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길 원하는 기적이 내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그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되게 거창한 것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거예요.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어떤 거예요? 나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든데 무릎 아픈 것 좀 나았으면 좋겠다. 아닌가요? 그리고 시험을 봤으면 시험의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직장에, 시험에 합격해서 그것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은 작은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바랄 때가 많고, 그런 기적들을 바라면서 또 저 사람보다는 내가 경험한 기적이 어떻게 하면 더길 원하냐면 더 큰 기적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 크면 클수록 뭐가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신앙이, 믿음이 좋은지, 경건한지를, 열심히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고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목했어요. 그때의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경건과 내 열심과 내 어떠한 것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오직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운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뭘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니? 너희야.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여러분들 삶 속에 있었던 뭐 자녀들을 통해서든 기적을 또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 라고 고백하죠. 거기 하나님이 있어요. 드러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그것을 통해서 찾아와서 주목하는 사람에게 너 때문에 이것을 이룬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어. 그 예수가 누군지 아니? 생명의 주야. 근데 이 생명의 주를 너희들은 살인자와 바꿨어. 그리고 죽였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야 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은 지금 여기에서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건 자기들이 어떤 기적을 행했냐가 아니라,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나타났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들이 누구냐? 너희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어, 하나님 이를 다시 살리셨어 라는 그 일, 그 사건의 증인이라는 것에 이들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심은 어디로부터 생긴 것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관심은, 이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에게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내가 나타낸 기적에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신비주의가 생기는지 아세요?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생기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그 믿음의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가 잘 되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 거기에만 머물면 결국 내가 잘 돼서 이만큼을 이루었어 라는 것으로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했더니,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난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 라는 것으로, 그것의 증인, 그 기적이 이루어진 것의 증인,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는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거되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명절이었죠. 구정 때가 되면 어렸을 때 저는 항상 마음이 설렜어요. 그리고 제 동생과 항상 경쟁을 했죠. 어떤 경쟁을 했을까요? 그렇죠. 세뱃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세뱃돈 많이 받아야, 물론 그때도 한 5만 원 뭐 이 정도 언저리였고, 정말로 많이 받았을 때 한 10만 원을 넘어가고 이야 대단하다. 근데 그러고서 자랑하려고 딱 갔더니 학교에 가서 야 난 30만 원 받았어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럼 기가 팍 죽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명절이어서 아이가 세뱃돈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뭐 많이 돌아다닐 수 없고, 근데 이제 어른들한테만 잠깐씩 가서 인사를 드려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세뱃돈을 줬는데, 이제 좀 인식이 생기니까 아이한테 헌금을 가르치려고 11조를 이렇게 뗄 수 있도록 엄마가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치고 해서 헌금을 아마 기분 좋게 했을 거예요. 엄마가 얘기했고 하니까. 근데 하고 나서 이제 지나면서 흘러가는 이야기로 나중에 어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되게 아까운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나눠줬잖아 라는 식의 감정과 마음이 그 안에 교체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나요?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절기를 세워요. 마치 우리나라 명절이 있는 것처럼 절기를 세워요. 그 절기를 세우고 절기를 행할 때, 지킬 때 자녀들이 물어요. 왜 이런 일을 해요? 왜 이걸 왜 지키는 거예요? 라고 물은다면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이야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야, 우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자가 되게 하셨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주셨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했고,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어. 그래서 이곳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곳을 차지하고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셨어. 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나가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친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현실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너희 앞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 너희의 뒤에 그 삶 속에서, 너희의 뒤에 오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넉넉함들은 늘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그래, 그 절기도 지키고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부요함과 풍요를 쫓아서 나아가 세상의 우상들을 또한 겸하여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한 일은 뭐예요? 미래에 어떤 일을 예언한 게 주가 아니라 과거에 너희들 앞에 행하신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어요. 왜? 그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인생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 함으로 너희는 어떤 민족이 되는 거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고 복을 증거하고 복의 근원으로서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서는 거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한 사람이 고쳐진 기적에 그들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하루하루의 모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삶 속에 있었던 그 하루의 기적들이 만들어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낸 구원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자로서 서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하루가 어떤 거예요? 하루의 삶이 하루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증언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루의 삶이 하루의 기적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역사 인식이에요. 기독교를 믿었더니 나라가 잘 됐다라는 식이 아니라, 그 기독교 믿음 가운데 있는 하루의 그 삶들 속에서 기독교인 한 명 한 명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타나는 그 삶의 기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내가 신앙이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 때때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해요.
그럼 그 기적이 내가 신앙의, 내 믿음의, 내 증언할 내용이 되는 것이냐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용,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지 않으면, 내 주인 되심의 찬양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열심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삶의 앞을 보십시오. 지나왔던 그 하루하루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왜? 그 고백 속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뒤에 오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하루하루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병들었고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아픈 것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이럴 때 넉넉하진 않았죠. 그러면 제가 그 학비 때문에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데 걱정을 했어요. 걱정했어요. 왜냐면 그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때마다 그 학비가 채워졌어요. 실제로 제가 대학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원 가기 전에 컴퓨터 한 대가 있었어요. 컴퓨터 한 대가 있어서 그 한 대로 대학원 내내 이제 써야 되는 컴퓨터였는데, 대학원 딱 들어가서 기분 좋게 하나님 막차를 타게 해서 꽁다리로 쭉 들어가게 하셔서 기분 좋게 학교를 갔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그 위에 커피를 쏟았네요. 마음이 아파서 그 컴퓨터를 들고 이제 AS 센터에 갔더니 거기 센터 직원이 하는 말, 새로 사세요.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컴퓨터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뭐 누구한테 사달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없으니까 없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제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걸 아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그 필요한 것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3년을 썼어요. 대학원 할 때까지. 결혼하고 나서 새로운 걸 샀어요. 혼수품으로 갖고 와서 그걸 샀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 기적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기적이었겠어요. 그 당시에. 솔직히 대학원을 꽁다리로 들어간 것보다 그게 더 좋았어요. 왜? 그 순간의 기적은 그 문제는 나에게 큰 문제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제가 그걸 보면, 기억하면 그게 큰 기적이라고 생각할까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컴퓨터 하나 생긴 건 지금 별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왜? 그것보다 더 큰 경험들이 지금의 내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순간순간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내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지나온 과거 속에서 앞에 그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면 결국 별거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누가 일하심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지면 그것은 별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고백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것이냐면 그 순간 그것을 받는 순간 누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제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막 나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저를 이끌고 오신 거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났고 제 열심히 들어 내가 어떻게 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의 자리에서 더 온전하게 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 네, 맞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냐? 내 지나온 날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 뒤의 삶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을 엮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 속에 누구를 채우시냐면 저를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거라고요. 내가 얼마큼 많이 일했냐의 그것이 있는 것 같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흘러왔던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어요?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망하게 했다. 한 사람을 세워서 굉장히 큰 일을 했다. 여러분, 그게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이 있다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하루하루의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 그것이, 그 삶이 여러분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그래서 삶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루의 기적이 되니까. 우리는 그 안에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기적만 보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이 거기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깊어짐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씨앗 속에, 우리의 시각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여러분들 먹을 것을 채우시고요, 입을 것을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굶겨 죽이지 않으세요. 주인이 종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목숨을 내가 끊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한 목사님은 한번 죽어보면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이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니까. 그리고 그 순간을 넘어가면 어떤 게 보여요? 하나님이 여시는 그것을 발판으로 내가 걸어온 하루하루의 그 삶의 초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끌어갈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말들, 종말의 때가 어떻다 저떻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성경을 보시고 성도로서 하루를 사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럼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루를 성도로서 사십시오. 성도로서 하루를 사시고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루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에게 남겨진 건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눈을 들어서 옆을 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눈을 들어서 밑에도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그냥 밟고 지나쳤던 잡초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속에서, 공기 속에서, 바람 속에서. 그럼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질 그 깊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요, 한 사람의 하루의 삶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이루어진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그 부활의, 생명의, 그 복음의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증인입니다. 하루의 삶에 하루의 기적을 경험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